직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다른 명칭은 율법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율법학자, 또 그리고 율법 전문가. 자, 그러니 이제 사회적 지위가 굉장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최고 고위직의 그런 인물이었고, 그리고 재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권세도 대단하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존경까지 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굉장한 분이 또 이래 장래의 촉망을 받는 그런 분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그랬습니다. 길을 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서 이분이 불쑥 나와서는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57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시든지 어느 곳이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기 따르다 하는 이 말은 당신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말씀이라고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미래 조건문입니다. 미래적 조건문의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느 장소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굉장한 결심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받는 것이 좀 상식적이었을 걸로 봅니다. 젊은이 참 고맙소. 보아하니까 고위직에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 같은데 이런 당신이 나를 따르겠다 하니 내가 천군 만마를 얻은 듯 하오. 한번 잘해봅시다.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렵게 살아도 잘 되면 당신 은공을 절대 잃지 않겠소.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니까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이 말로 이제 응수를 했습니다.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적어도 정치인 정도 되면 뭔가 둘러대고 적당하게 또 감출 거는 감추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솔직하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좀 불리한 부분을 감추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 한다고 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주할 곳도 없다. 나는 완전 빈털털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사실 그러하기도 했고, 예수님은 재력가도 아니고 또 재력가긴커녕 오막하리 집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한 채도 없는 그런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집에서 잠잤다 이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너무 집에서 자고, 예수님은 언제나 들판에서 자고, 예수님은 언제나 산에서 잠자고 이렇게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참 의구심이 들어지곤 한데, 자기를 지금 도와줄 사람 아닙니까? 떠나면 손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할 때, 아마 이분을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봅니다. 예수님이 그분 얼굴을 딱 보니까 뭐가 딱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뭐가 쓰여져 있나 하니까, 나는 출세하기 위해서,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을 따르겠다. 이게 딱 보입니다, 얼굴에. 그래서 당신을 따르겠다. 얼굴에 딱 써져 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당신을 따르겠다. 이게 얼굴에 써져 있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오산하지 마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것을 알린 걸로 봅니다. 행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를 따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부터 포기하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하여서 그 시간으로 결심을 새로 고쳐 먹었던 걸로 봅니다. 왜냐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의 흔적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 이분이 예수님을 보면서 느낀 결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구나. 저런 사람 따르다가는 나도 가난뱅이 되겠구나. 내 재산 다 날라가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아마 포기한 걸로 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병 고치고 건강하게 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또 실패를 넘어서 실망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따른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목적도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면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다가 가난해질 각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따르다가 집 가진 사람은 임대로 살 각오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직업이 좋은 사람은 그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료들에게 배척받고 사장에게 쫓겨날 각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그 동네 어른들에게 미움받아 쫓겨날 각오가 돼야 됐고, 이런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 이야기입니다만 이분이 한상동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설립했던 한상동 목사님. 이분은 부잣집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양자. 물론 친인척이겠죠. 가까운 친인척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한씨 집안에. 그 양부모가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재력이 좀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부모 효도만 좀 잘하고 앞으로 유교 전통을 따라서 제사만 좀 잘 지내주면 이제 그 양부모가 가진 재산을 이분이 다 가지도록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탄탄한 그런 미래가 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라 모든 사람들이 유복하다, 참 유복자다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도 들으면서 이렇게 세월을 지내는 중에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양부모가 예수님 믿는 사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내 죽으면 제사 지내라고 양자를 택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내 죽으면 제사 안 지낼 걸 뻔히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양자의 권리가 뺏기게 됩니다. 이분은 내 양자 권리 이거 뺏겼으면 뺏겼지,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됐으면 거지가 됐지, 예수 믿는 거 이거 내가 포기 못합니다. 아재 하면서 뭐 그렇게 했겠죠. 그 바람에 그 집안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래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추도 없을 그런 지경에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다 그랬는데 요 번역은 조금 약합니다. 이 번역을만 보고는 조금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인자는 물이 들 곳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실 말한 것은. 머리를 누릴 곳도 있을 수도 있지만 머리를 누릴 곳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데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 사용하는 문법은 직설법이 아니고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가정법 문법을 쓰고 있는데 계속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더 출세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완전히 거지 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그 말 딱 듣고는 내가 완전히 거지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잘못 알고 선택해 가려고 했구나.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 짓을 못한다. 속으로 그 말 했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가 알면 기겁할 거다. 그래서 내가 오판했다. 그리고 꽃무늬를 빼고 다리야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갔던 걸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아시고 따르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세 얻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 믿는다 해가지고 모든 권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왜냐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이 땅에서 보상으로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 나타나고 하늘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는 희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바보다. 너 참 어리석다. 적당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내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마음에 각오해야 되는가 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놓고는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면 따르겠다. 저렇게 해준다면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길을 갈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걸었다 그랬습니다. 무리들 사이에 옹이 돼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어떤 한 남자가 탁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는 하는 말이 이런 말을 건넵니다. 조금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 중에 어떤 한 남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을 건넸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한 사람 이랬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라는 말은 헤테로스라는 말인데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많은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걸어가는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앞을 딱 가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서 자네 나를 따라오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네가 내 제자 좀 대해줘야 되겠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 당신이
나의 제자가 좀 되어질 수 있겠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안 현재형이니까 지금부터 바로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자, 그러면 그 말을 받은 남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 쓸모없는 인간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니까 한량없는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당장 내 모든 일을 버려두고 당신 따르죠. 이래 돼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야 되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건을 딱 내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니까 59절에 나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당신이 허락해 달라. 이 조건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조건의 말을 했을까 할 때는 조금 전에 그 사람이 그 서기관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줄 곳도 없다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예수님 숙박비 내가 내야 되고 밥값 내가 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재산 다 날라갈 것 같다. 그래 싶어서인지 조건을 딱 내건 겁니다. 그래서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조건은 뭐냐 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네 집안 행편이 그러하니 그래 네 아버지 매장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사실 보면 핑계로 한 말이라 이래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만두라 할 것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 따라라 한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할 뿐도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이게 왜 이제 그 사람에게 핑계나 하면, 만약이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일확천금을 얻고 높은 벼슬을 얻는다. 엄청난 특혜가 따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내 제자가 되어 주겠소. 그 말 들으면 즉각적으로 소자 분부 받잡게 싸움나이다. 이래 바로 탁 나왔을 겁니다. 이 사람 미적미적 하면서 나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늙고 또 없다 하는데, 이분 따르다가는 인간 권리마저 내가 누리지도 못할 수가 있겠구나. 저분 따르다가는 불행할 것이 뻔히 눈에 보이구나. 이런 생각 들다 보니까 일단 빠져나갈 국리를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향하여 지시를 합니다. 60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바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이렇게 했다 안 했다 그 기록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시급을 다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소식을 급히 지금 전해야 될 그런 소식인데 이것을 지금 해라라는 것입니다. 네 개인 일보다도 이런 영적인 일이 더 소중하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 개인 일보다 내 개인 일을 먼저 허락하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비상시국에는 이런 행동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장례식 못하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 장례식은 네가 안 가도 네 형제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일가 친척이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부모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복음 전파가 아주 시급하다.
이 복음 전파는 아주 학업을 다투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나중에 하지, 천천히 하지, 차츰차츰 하지,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제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개인 일도 중요합니다. 내 개인 일을 해야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이런 것보다도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마음의 각오는 어떠해야 되는가 할 때 인정이나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야기 내용을 다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길 갈 때였습니다. 길 갈 때. 길을 갈 때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 중에서 그 한 사람에게 내 제자가 좀 되어주겠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 제자가 좀 되어달라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61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61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여기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하는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좀 따라달라고 하는 하나 요청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은 생략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따르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따르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분도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어달라는 그 사람이 행동한 것처럼 조건 하나를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 그러면 작별 인사하고 난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 조건을 내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휴가 좀 내달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향 갔다 와서 그다음부터 당신을 따르겠다. 그런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한 달 있다가 와서 요즘처럼 어디 뭐 전화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에 있겠다 약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계속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분이신데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핑계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갔다 온나?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여기 합당치 않다 하는 이 말은 유대토스라는 말인데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어울리지 않고 또 한복을 입고 부츠를 신으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여러분 농부가 쟁기질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앞만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만. 저는 쟁기질 안 해서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앞만 쳐다봐야 밭을 탁 가는데 지금 앞을 봐도 잘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데 앞만 보고 그렇게 지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해도 지금 밭 이랑을 똑바로 이렇게 고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판국인데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보니까 전기 잡고 뒤로 막 잘 쳐다보던데 하는 그런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뒤를 돌아본다는 이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예수님께서는 계속 쳐다보는 걸 말합니다. 전기 딱 잡고 이래 쳐다보고 이래 가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손에 전기 잡고 뒤만 꾸준하게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쩌다가 한번 뒤로 쳐다보고 말이지. 어쩌다 한번 옆을 쳐다보고. 이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전기 잡고 뒤만 이래 쳐다보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박가능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엉뚱한 것만 자꾸 쳐다보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옛날 친구가 생각나고 옛날 친구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옛날에 먹던 술만 자꾸 쳐다보고 앉아있고 옛날에 피우던 담배만 자꾸 생각나고 부모 형제 얼굴만 자꾸 생각만 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아가만 자꾸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사명 완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 완수. 예수님의 이 사명 완수를 하려면 인정사정 사사를 좀 다 끊어야 이 사명 완수를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야야 니 참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참 내가 그거 반대 안 한다. 니 좋아서 하는 거 누가 맞겠노? 내 교회 가는 거 참 좋게 생각한다. 아무개도 보니까 교회가 착한 사람 됐다 하더라. 그런데 집안에 종교가 두 개 되면 재앙이 올 수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내 조건학을 믿어라. 이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느냐. 네가 알다시피 지금 내가 호흡이 가빨라가지고 숨도 잘 못 쉬고 앉아있는데 딱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부모 마음이 딱 받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자꾸 우리 부모가 이 말 하는데 영 마음이 걸립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도 보니까 6개월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6개월만 쉬었다네 교회 올게요. 이게 뒤를 돌아보는 행위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인정 가지고 그 인정, 부모 얼굴 찾아보면서 얼마나 인정이 갑니까? 쌓인 그 다진다감한 거 참 여기 다 있는데 그걸 참 그 말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내 가족과 작별 인사하게 달라. 인정사정 내 친구하고 딱 만나가지고 마지막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건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마지막 마지막 인사하면서 떠나겠다는 그 말. 예.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시킨 그 이유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쳐다보면 이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인정에 걸리면 하나님 딱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 인정에 끌리고 사정에 끌린 그런 사람, 예수님 제가 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적합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쓸모도 없는 사람입니다. 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인정이나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만 잘 쳐다보시고 예수님만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 여기에 목적을 두고 그래 잘 가면 신앙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내가 받는 보상이 뭐냐 이럴 수 있습니다. 잘 믿었는데 마음만 공허하다. 이래 되면 옆에서 보는 사람도 답답할 겁니다. 저분이 굉장히 저렇게까지 했는데 마지막에는 공허하고 내하고 똑같구나. 이래 돼 보면 참 얼마나 참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참 믿고 잘 따라나가게 되어지면 이 기쁨이 하박국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쁨이 넘칠 것이다. 예.
마지막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마당에 다른 사람들은 다 허덕이면서 아이고 이 인생길 말이지 저주 같은 인생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른 그냥 뭐 죽어도 뭐 천국 가서 빨리 죽고 싶은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막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은 그때부터 사판 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굴에 막 희색이 만연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쁨이 넘치고 막 즐거움이 넘치고 이런 이 땅의 보상도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이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